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 구속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한 형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미가 7장 18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 때문에 믿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과 검사 중인 이들, 자가격리 중인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만 소망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주의 사자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상처받은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이,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얘기가 있죠. 차봉지는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알 수 있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차봉지는 이름은 쓰여져 있지만 그 차 맛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봉지를 찻잔 안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차가 우러나죠. 우러나온 색깔에 따라 백차, 녹차, 황차, 홍차, 흑차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또 환경 조건이나 만드는 방법이나 보관 방법 그리고 차를 우려내는 방법에 따라 각각 맛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성장 과정 혹은 어떤 경험, 어떤 가치관, 어떤 자세,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신앙,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맛이 고급 차의 맛이 우러나올 수도 있고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역겨워서 그냥 뱉어버릴 그런 몹쓸 차의 맛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인가 짓눌릴 때,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그리고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또렷하고 밝게 빛나듯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지요. 또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고난과 박해와 거짓의 미혹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아 읽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와 배교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요한 1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상반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나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기 정체성 확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꼭두각시와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이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은 부산에 있는 53사단에서 군입대 훈련을 받았고, 둘째 아들은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에서 군입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소집되는 날 같이 갔었죠.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빡빡 깎은 머리로 다 그 애가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어디 있나를 찾아보면 마치 추적 망원 렌즈를 가지고 찾는 것처럼 그 많은 빡빡머리 중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찾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잘 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의 초점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더욱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그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자기 정체성과 연결시켜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죠. 13년 동안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누명쓰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 중에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아버지 이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 체험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었을 것이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언약 백성임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외로움 속에서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고난의 긴,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난의 긴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언제나 인식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1988년 12월 7일 약 2만 5천 명의 사망자를 일으킨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기가 막히죠. 학교 건물이 빈대떡처럼 납작해졌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 귀에 자신이 아들에게 평소 했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네가 나 아빠를 필요할 때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리고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아들에게 약속했던 말이 떠오르자 그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해내고는 그냥 돌아서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아들 교실 쪽으로 달려가 그 지점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또 그곳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도 그 행동을 멈추라고 말했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파고 또 팠어요.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했어요.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38시간을 쉬지 않고 파내려갔어요. 그러다가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알마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었어요. 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 아빠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환난보다 크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죄 짓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폐는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위조 지폐는 진짜 화폐와 똑같아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휴지로도 못 쓸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화폐는 다르죠. 여러분, 5만 원권짜리 지폐가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 5만 원권짜리 지폐는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때가 좀 묻고 낙서가 되어 있어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어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겨져 있다고 해서,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5만 원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묻히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드러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고도원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인 고도원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일 아침 희망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받아 읽습니다. 하루도 건너지 않고 매일 아침 보내고 있죠.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전쟁보다 심한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육체적인 그런 면역력을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 정신적 면역력도 높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반가운 마음보다 경계심이 먼저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신경이 쓰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나에게 누가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뒤쪽으로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거 코로나19 사태가 조금만 더 길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꺼려하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겠구나. 아마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게 돼도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코로나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증, 짜증과 분노, 그리고 원망과 혐오, 그리고 공격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에 고도원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사랑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공감이 가는 말이죠. 고도원 이사장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엄청난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랑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야 된다.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손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마스크 사는 것을 양보하는 사람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무슨 휴지나 생수 등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간식을 보내고, 그리고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런 위기를 당해보니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정치가들만 잘하면 됩니다. 하품이 감정의 전염이 되듯이 우리는 남의 감정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웃는 표정의 그 동료들을 만날 경우 함께 미소 짓게 되고, 또 기분 좋은 동료를 만나면 자신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전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의 전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죠. 이 거울 신경세포는 남이 하는 행동을 거울처럼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행복한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영된 거예요. 결국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이 같은 감정의 전염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 혹은 이웃 등에게 3단계 건너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긍정 바이러스 확진자입니다. 여러분,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표정, 긍정적인 행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합니다. 긍정 바이러스는 조금씩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변을 감염시킬 거예요. 긍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적어도 3단계 건너까지 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퍼뜨리는 긍정 바이러스는 단순히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의 바이러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바이러스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복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바이러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로 보면 그냥 메뚜기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길고 어려운 때를,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사랑을 베풀고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또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각기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 시간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헌금으로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하고 또 화평케 하시고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신앙과 그리고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오랜
치료 중에 지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을 안수하여 주심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에도 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당에 의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호남,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 가운데도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건강한 교회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거룩한 예배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신앙과 삶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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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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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서로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1900시간이 누적이 됐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오후에 각 가정에서 드려질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 광고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영적 질서를 세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1년 중에 주일이 5번 있는 달이 4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월 이렇게 있는데 4번째 주일 오후에는 저녁 찬양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정해서 이제 금년에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3월 넷째 주일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됐고, 또 직접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영상을 틀어서 그 가정예배 순서에 맞춰서 하면 설교 시간에는 김기현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한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인도에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에 관계된 자료 혹은 영상 자료, 또 여러 가지 순서 진행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끝에 나와 있던 대로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그 천안중앙교회 가정예배를 검색해서 채팅창에서 채널로 추가하시면 거기에서 또 예배에 관계된 자료와 직접 그 소위 말하는 인증샷, 가정예배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아주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저런 것도 설명 들어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또 구역 안에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4부 예배가 마친 이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이후에 각 가정에서 아무 시간이나 가족들이 좋은 예배드리기 적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리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정예배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가정예배의 그 사진으로 피어나는 꽃의 모양, 꽃처럼 피어나는 그 꽃들이 만발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가정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을 지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긍정 바이러스를 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긍정 바이러스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